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웃었는데 여러분들이 웃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험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더군요. 저녁 때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연을 올려주는 그런 코너에 올라온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군대를 막 제대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그리고 공장에 취직을 했다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건지 정말 취직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장에 갔는데 이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소개해 주시는 분을 따라서 공장에 갔더니 그 공장의 이 반장님한테, 라인의 반장님한테 이 청년을 맡기더랍니다. 그래서 이 반장님이 이 청년을 보고 말은 안 하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그래서 무슨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손짓을 하나, 그리고 좀 이상하다 그러고 쫓아갔는데 이 라인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라인이 이렇게 하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손짓 발짓으로 그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반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청년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따라서 열심히 일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는데 일을 배우다 보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딱 되니까 갑자기 반장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밥 먹고 합시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청년이 깜짝 놀라서 아니 반장님 말씀하실 줄 아세요? 그리고 물었더니 반장님이 청년을 보더니 외국인 아니세요?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군대에서 막 제대를 해서 얼굴이 새카마니까 외국인인 줄 알고 이 반장님이 한국말로 안 하고 손짓발짓으로 일을 가르쳐 줬던 겁니다. 제가 이 사연을 듣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많이 웃었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많지 않아서 이런 해프닝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길 가다가 외국인들을 만나면 괜히 와서 말 걸까봐 이렇게 부담을 갖고 피해가기도 하고, 여기는 의정부라서 안 그렇습니까? 워낙 외국인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영어로 잘 말씀하시고 그러시죠? 저는 시골 출신이라 영어를 잘 못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면 괜히 저한테 말 걸까봐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참 많고 또 우리보다 우리말을 더 잘하는 외국인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게 훨씬 더 불편하겠죠.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그 나라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다 받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참 불편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그 북미의 나라 혹은 이런 나라들 가서 이 시민권이 없이, 영주권이 없이 살면 참 어렵습니다. 또 그곳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받지 못하면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게, 또 그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선진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왠지 좀 어깨에 이렇게 힘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는 것도 매우 편리하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시민권, 주민등록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그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시민권은 누가 뭐래도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은 당시 유럽 근동사회에서는 최고의 자격을 증명하는 그런 증서였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의 영토 안에서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현대와 비슷하죠. 재판을 받아야 처벌할 수 있는, 옛날 고대 사회는 정말 즉결 심판이란 게 있어서 즉결로 심판을 할 수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에게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고 만약에 그 처벌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처벌이 무효가 되고 처벌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그런 좋은 법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혔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없으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하셨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지 않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서 로마까지 호송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권을 신청한 겁니다. 이 소송을 한 거죠. 소송을 할 때 상소를 하는데 여기서 즉결로 심판을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일부러 로마 선교의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 가서 이제 그곳에서 붙잡혀 있는 동안에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돼 가는 이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했던 행적들을 보면 죄수로서 끌려간다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대접받고 대우받고 끌려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드시죠? 저만 그런 느낌이 듭니까? 예.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무슨 죄수인데 이렇게 와서 선장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대접해주기도 하고 의견을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가진 로마 시민권을 복음 전파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숨기고 오롯이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이 복음 안에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재주로 자기가 가진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그런 일을 만들어내면 자기 자격이 만들었다고 할까봐 자기도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까봐 사도 바울이 전혀 자기의 권력을 손톱만큼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귀신이 들린 점쟁이 소녀, 이제 영매죠, 일종의 영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당 같은 점쟁이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아주 귀신같이 잘 치는 소녀였는데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줘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소녀를 보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바울의 일행이었던 신라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 그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흠씬 매를 맞고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 내팽겨졌지만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온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가 탈출한 줄 알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합니다. 이 간수는 하급 관리였던 거예요. 하급 관리였던 간수는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히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에 걸릴까봐 자기 식구들에게 그것들이 다 전가될까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명예롭잖아요. 명예롭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명예롭게 죽고 자기 가족들과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부드럽게 그 간수를 부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 한마디에 간수가 자기 목숨을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도망갔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가 목숨을 구원받은 거죠. 간수는 바울의 그 음성을 듣고 땅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아시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빌립보 교회에 이 로마 시민권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정작 로마 시민권을 그곳에서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 시민권에 관한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한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 번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딱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선언을 했을까? 그건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굳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굳이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이 선언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이 옷감을 팔던 이 그리스인들에게 옷감을 팔던 유대인이었던 이 루디아처럼 로마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로 이루어졌던 모양이에요. 또 아니면 시민권이 있기는 하더라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하대를 받던 나중에 시민권을 얻은 그리스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제가 새벽에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이 시민권에 관한 상황을 알려면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로마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묵상 때 말씀 나눴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이죠. 그리스 반도에 자리를 잡은 도시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플루타크 영웅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좋은 책이에요. 로마의 역사를 소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플루타크 영웅전의 내용을 더듬어 보면 이 빌립보가 한때 전쟁터였습니다. 로마의 제2 삼두 정치, 이제 케이사르, 우리가 흔히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 사람 이후에 이제 제2 삼두 정치라고 하는 세 명이 이끄는 그런 로마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이 유명한 안토니우스 장군, 옥타비아누스 장군, 레피두스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화정을 주장하던 브루터스와 카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카시우스가 전쟁을 벌려요. 로마의 공화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카시우스와 브루터스와 맞서서 이 세 명의 안토니우스, 옥타비누스 그리고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맞서서 싸웠던 전쟁터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는 전쟁터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플루타크 영웅전의 인물별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안토니우스 편이에요. 안토니우스 편. 그 안토니우스 편이 이 브루터스의 연설로 시작이 됩니다. 그 브루터스의 연설을 하는데 이 줄리어스 시저의 죽음 이후에 관한 그 장례식에서 연설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연설을 아주 굉장히 감성적으로 감동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감동적으로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브루터스가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 빌립보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싸웠는데 브루터스가 집니다. 이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으로 이 빌립보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이 그 유명한 로마의 제2 삼두 정치를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두 정치가 오래 못 갑니다. 세 명이 이제 머리라 그래서 두령이라 그래서 삼두 정치인데 결국 이 세 사람 가운데 균열이 나는데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기냐면 안토니우스 때문에. 안토니우스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이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안토니우스 편에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주인공이죠.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주인공이면 좀 멋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가장 힘있고 세력 있는 장군이었는데
이 안토니우스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옥타비누스의 여동생인 옥타비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서로 천한매부지간입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그만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자, 이제 아는 이름 나왔죠, 그렇죠?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맞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인치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얘기가 나온 바로 그 스토리가 바로 여기 이 스토리입니다. 안토니우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유혹에 빠져서 나라를 망쳐먹은, 세계 역사를 뒤바꿔버린 그 장군이 바로 안토니우스 장군인데요.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서 그만 자기 조국 로마를 배신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습니다. 그 결과 옥타비아누스와 그 누이 동생인 옥타비아, 그러니까 자기 아내죠. 자기 아내를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 그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이 로마 역사의 아주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악티움 해전. 처음에는 안토니우스와 이 클레오파트라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이 로마의 삼두 정치의 모든 장군들 중에 가장 세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 안토니우스의 군대와 1대1로 싸워도 전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집트의 군대, 클레오파트라의 군대까지 합세했으니까 이거는 질래야 도저히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실수로 군인들을, 이 배들을 후진을 시켜요. 근데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후진을 시킨 거예요. 잘못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그 후진하는 클레오파트라의 군대를 보고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군대가 후퇴하나 보다 하고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퇴각 명령을 내리니까 막 허겁지겁 안토니우스의 군대들이 퇴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거 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이 막 항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군대 막 항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악티움 해전에서 아주 어이없게 지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서 계속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계속 악수를 둡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진 뒤에 뭐 한두 번 이 국지전에서 이기기도 하는데 계속 져요.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는 안토니우스는 몰리고 몰려서 자기 칼로 자기 스스로를 찌르고 죽습니다. 자살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설에 보면,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소설에 보면 그 클레오파트라의 품에 안겨서 죽습니다. 안토니우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도 몰리고 몰려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이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이렇게 그 뱀, 코브라를 풀어놓고 코브라여 나의 가슴을 물어라 이렇게 하고 죽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진짜 역사에선 그렇게 죽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소설에만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패배를 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 세계, 그 당시에 지중해의 전 세계를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구스도 누군지 몰라요? 큰일 났네. 예수님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왕.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예수님 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제 기억나시죠? 그 아구스도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성경 이 역사와 쫙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첫 번째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반대편에 섰어요. 나중에는 다 이렇게 투항을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반대편에 섰던 이 안토니우스의 군인들, 그 장군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 군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킵니다. 사실은 추방시킨 게 아니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잘 만들어진 도시로 이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추방을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안토니우스의 장군들이 이주를 하면서 이 빌립보 도시가 로마인들의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그리스인들의 도시였는데 로마인들의 도시로 바뀌게 되면서 정말 운이 좋게도 거기 빌립보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덩달아 로마 시민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시민권에 관한 이슈를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역사랑 관련을 지어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종교와 관련이 있다. 유대인들이 천대당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멸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이유가 종교적인 문제였다. 로마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유일신인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로 그래서 천대를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로마의 역사를 알고 보면 그런 문제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한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열등감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본토에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쫓겨나서 빌립보의 추방대에서 와 있는 로마 사람들은 본토에 있는 로마 시민들에 대해서 동경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잘 압니다. 로마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 사람들도 우리나라랑 반도라 비슷해서 우리나라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희한하죠. 분당 사는 사람들은 강남 사는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같은 분당에 살아도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판교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고요, 판교 사는 사람들은 강남에 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래요. 이거 나갑니까? 여기는 좀 자르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밖으로 나가면 좀 안 좋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열등감의 문제가 사람들을 좀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열등감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투하고 자기보다 좀 못하게 여겨지는 사람들한테는 천대하고 하대하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계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몇몇 도시들은 참 희한하게도 그런 계층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계층 구조를 만들고 삽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보자면, 본토인 이탈리아에서 추방한 이 빌립보로 이주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인 사람들이긴 했지만 본토로부터 추방당했다고 하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우연히 로마 시민권이, 아주 행운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은 로마 시민이 된 그리스 사람들,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출신과 서열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나마도 로마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이었거나 몇 명 안 되는 시민권자들도 하대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실제로 구성원들이 그랬거든요. 한번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보다 로마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강조해서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럴듯하죠? 예.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참 그랬겠다.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의 시민권 혹은 세상이 선망하는 일종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로열티,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빌립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뭘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 살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알만한 한국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 제 후배였거든요. 늘 세련되게 꾸미고 다녔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예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차도 마시고 그랬어요. 뭐 이제 교제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친한 후배니까 호감이 있었습니다. 호감이. 유명한 목사님 딸이기도 하고 또 신앙도 잘 교육받았을 것 같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하니까 당연히 호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친구도 저를 잘 따라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잘 놀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오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류사회에 들어가고 말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 사회에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상류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상류 사회 말이죠.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이 대한민국 상류 사회 말고 그보다 더 높은 천국 사회를 바라봤으면 제가 굉장히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됐을 텐데 제가 갖고 있던 그 훌륭한 목사님의 따님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목사 딸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좀 멀어지게 됐어요. 밥도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영화도 같이 보고 싶지 않고 별로 차도 마시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잘할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정치적이 돼서 지금은 잘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 탁 이렇게 거절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지난 주간에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은 눈치를 못 챘을 텐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 다 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다 같이 미국의 10대 교회 중 하나라고 하는 뉴욕의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에 짐 신발라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 세미나에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신다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저희가 일정을 바꿔서 저희가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은 하루를 갔다 오고 저는 이틀을 갔다 왔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좋은 걸 많이 배워 갖고 왔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강의를 4번 했는데 그 4번 한 강의 중에서 2번째 강의 시간이 끝날 때 2번째 강의 시간이 다 끝나는데 짐 신발라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 중에 따님 한 분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간절히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자녀가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일어나시라고.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0명 빼고는 다 일어났어요. 한 2,000명 정도 모였는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어림잡아 95%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안 일어났어요. 우리는 뭐 애들이 하나님을 떠날 기회가 없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려서 지금 여기 다 와 있거든요. 저기 뭐 김영표 목사님 애들도 저기 다 엄마한테 그래 손 들었어. 그래. 저기 다 애들 전부 다 지금 손 들고 있잖아요. 저기 하니까 엄마한테 붙잡혀갖고 다 앉아 있으니까 교회를 떠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모인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목사님들이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통역도 있었는데 말이죠. 통역도 있었는데 통역을 좀 잘못하셨나? 나는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통역을 좀 잘못하셨나?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통역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일어난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오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류사회에 들어갈 거야. 그게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이거 한국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랐나 보다.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목회한다고 교회만 돌아보는 동안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세미나가 끝나고 다음 날은 제가 좀 특별히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그 지하에서 짐 신발라 목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짐 신발라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온 사람입니다. 한 30명 정도 목사님만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거기 초대를 받았어요. 정말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초대를 받아서 식사만 할 줄 알았는데 또 강의를 해주셔서 또 우리 이제 목사님 전사님들은 못 들은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오후 늦게까지 있다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이제 목사님 계신데 저 합창단 선배이기도 하고 저랑 같이 합창단 활동했던 그런 이제 가까운 선배 목사님인데 상계광림교회 권병훈 목사님이라고 가깝잖아요. 상계광림교회 우리 교회에서. 근데 지하철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린다고 하고 이제 차에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모시고 같이 오면서 상계광림교회 내려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 내가 어제 사실은 세미나에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다 일어나던데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일어나라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혹시 영어로 말씀하셔서 목사님들이 착각한 건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리에 그 목사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목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데 목사 자녀라고 예외인 줄 알아? 목사 자녀들만 교회에 남아 있어도 다음 세대는 문제가 없어. 한국교회 목사가 수만 명인데 아이들 한둘씩만 낳았어도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 걔네들이 교회에만 남아 있으면 그럼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야. 한국교회 다음 세대 문제는 목회자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틀 동안 그 강의 듣고 세미나하고 왔다가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말 피곤했는데 제 아내랑 밤늦게까지 심각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막 눈꺼풀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까요? 왜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인들인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같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신앙인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이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명예를 갖고 살아가는가, 돈을 갖고 살아가는가, 너무 이런 거에만 관심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는 어찌어찌해서 신앙생활하다 한 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두 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거를 보고 자라와서 아유 신앙은 떠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근히 교회에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보니까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아닌데 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신앙을 부인하고 떠나는 건 아닐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진짜 사람을 바꾸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 돈, 내가 입고 있는 이 양복, 내가 걸치고 있는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교인이라고 하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명예와 권력과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예수님의 복음 하나만 갖고 나가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죠. 지난 주간 세미나에서 짐 신발라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부활절에 있었던, 어느 부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짐 신발라 목사님이 4번의 설교를 하셨대요. 저도 지금 오늘 4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4번 정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부활절날 특별히 설교를 4번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나는 매주 4번 하는데 부활주일날 특별히 4번 하신 것 같고 힘들다 그래요. 목사님은 막 힘들어서 나 오늘 4번이나 설교를 했어. 도대체 어떻게 4번이나 설교를 하지?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면서 이제 나와 앉으셨다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 교회는 초청을 한다 그래요. 교인들을.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면 기도받으실 분들이 쭉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와서 기도받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설교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사부 예배 끝나고 그렇게 줄을 많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러다가 완전히 진이 빠진 거예요. 여기 계속 옆에 이 찬송가는 찬양되는 성가대는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고 그 찬양대 지휘자가 이 캐롤 신발라 사모님이시래요. 사모님이 아주 유명한 찬양 인도자인데 그 사모님이 이제 계속 찬양을 부르고 계시고 찬양대와 함께. 근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힘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지치신 거예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날은요. 예배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다 강단에 나와서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강단에 걸쳐 앉았대요.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가운데 통로로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자를 팍 눌렀었는데 딱 봐도 노숙자, 노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 목사님이 아이고 돈 달라고 왔구나. 돈 달라고 왔구나. 근데 마음이 딱 기분이 상하시더래요. 이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막 그거 갖고서 마약 사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먹을 걸 이렇게 싸서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정말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걸 주고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밟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그 막 찌릿내, 막 진동하고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숨을 도저히 쉴 수가 없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름이 데이빗이라고 그랬대요. 데이빗이라고. 그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데 목사님 보기에는 50살이 넘어 보이는데 32살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32살이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어디서 잤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젯밤에는 빈 트럭에서 잤다 그러더래요. 그럼 왜 노숙인들 보호소에 안 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는 위험하다고 말이죠. 거기는 술과 마약에 취한 사람들로 아주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보호처에서 이 보호소에 자기가 갔다가 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한 적도 있어서 거기는 자기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한다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냄새가 너무 불쾌해서 또 마음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사람 또 돈 달라고 나한테 이렇게 찾아왔는데 매너도 없이 이렇게 찾아왔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속이 안 좋아서 그냥 돈을 주고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짜리를 꺼내서 돈을 이렇게 내밀었다. 그런데 그 데이빗이 손을 이렇게 잡더니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데이빗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조금 전에 말한 그 예수님이 필요해서 당신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짐신발라 목사님이 크게 충격을 받았대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노숙자 데이빗을 향해서 짐신발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데이빗, 예수님이 필요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로군요. 당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누군가를 보냈는데 이 짐 목사님은 그저 돈이나 몇 푼 주어서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짐 목사님은 거기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대. 그때 성령님께서 짐 목사님을 가득히 채워주셨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데이빗도 울고 짐 목사님도 울고 그 냄새나서 아까는 고개를 이렇게 돌렸던 그 사람을 끌어안고서 한참을 둘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짐 신발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짐, 너는 지금 그 냄새를 맡느냐?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매일 맡는 냄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내 사람들의 냄새다. 네가 만일 그 사람을 끌어안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설교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짐 신발라 목사님이 데이빗을 병원으로 보냈대요. 그럼 몸이 많이 망가져 있더래요. 그래서 피치료비를 다 줘서 고쳐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리고 이발도 해주고 그리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청소하는 직원으로 채용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마약을 버리고 술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진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목사님의 집으로 초청을 했대요. 데이빗을 초청했는데 서로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고 받는데 이 데이빗이 목사님한테 하얀 손수건을 선물해 줬대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그건 손수건 한 장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손수건을 받고 너무 행복했고 아주 오랫동안 그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데이빗은 아프리카에서 온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짐 신발라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주례를 하러 갔다가 결혼을 망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울었대요. 그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결혼식을 망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싶어 했는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데이빗은 오랫동안 몸을 망쳐서 노숙인으로 오랫동안 몸을 망쳐놔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데이빗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아기를 갖게 기도해달라고. 아니 의사가 못 낳는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3주 후에 아기가 생겼대요. 심지어 나중에는 아들 낳고 딸 낳고 아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만 기도해 달라고 나와서 얘기할 정도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빗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뉴저지에 있는 교회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짐 신발라 목사님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5를 줘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5를 줘서 보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5만큼도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5,000원만도 못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혹시 구원의 복음보다는 $5가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해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얘기죠. 혹시 거짓 행복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야, 교회 가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해? 교회 가는 게 뭐 그렇게 필요해? 지금 네가 공부할 때지. 예수님의 복음보다 저 아이들에게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처럼 그 마침은 멸망이요, 그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그럴듯하게 꾸미고는 있지만 진짜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고 있느냐.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경쟁하는 여기 그 의정부의 유수의 학교들의 그 1등, 2등, 3등 하는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갈 그 학생들보다 얘네들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정말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진짜로.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전도사 때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사님, 제발 설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 애가 교회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진지하게 얘기해서 집사님,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지금 못 믿으시지만 이 학교 아주 유명한 이름만 딱 되면 아는 명문 고등학교에 그 반에서 1, 2, 3등 하는 아이였어요. 여자아이인데.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교회 토요일 주일날 교회 와 있으니까 그땐 토요일 날도 모일 때잖아요. 토요일 주일날 애가 교회 와 있으니까 이 성적이 높은 애들끼리는 조금만 몇 시간만 들여도 막 떨어지잖아요. 성적이 떨어지니까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제가 그랬어요. 걔네들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걱정하시고 안 믿으시지만 저는 믿습니다. 훨씬 잘 될 거예요. 실제로 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시집가고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모님 걱정 안 끼쳐드리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미국 시민권도 아니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사 영화롭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